안녕하세요. 길석교회 김동환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예수교회연대에서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길석교회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믿는 생각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한국예수교회연대 유튜브 채널에 동시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2일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사연이라는 곳에서 이제 포럼의 발제자로 참여했었는데요. 그 포럼에서 저에게 주신 그 발제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자, 이 제목으로 제가 사실 한국예수교회연대 소속으로 해서 이제 길석교회 목사의 입장에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두 채널에 함께 올리고 대화를 하면서 좀 생산적인 토론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한 번의 발제 토론만으로는 해결점을 찾을 수 없는 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두 채널에 함께 올립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청년들의 귀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가 청년을 위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은 교회가 미래적이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고 있음을 말한다. 누군가는 종교기관인 교회는 본질상 과거적인 것이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은 고대근동의 세계에서 낯선 존재로 다가오셨고 1세기의 예수 또한 마찬가지였다. 십자가는 기존 세계의 권력 작동 방식을 보존하기 위한 폭력적 상징이었고 신의 현현이신 예수는 그 폭력을 온몸으로 그대로 수용하셨다. 이러한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시대의 낯선 자들일 수밖에 없으며 과거의 영성 운동이 녹슬지 않도록 오늘에 맞게 재구성할 의무를 갖는다. 교회는 재구성의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에 녹슬었다. 새로운 세대는 녹슨 공간에 함께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세상 속의 낯선 존재들로 실존할 수 있도록 교회는 다음의 주제들을 고민해야 한다.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재구성할 의무. 저는 각 시대의 기독교인들, 특히 기독교 안에서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요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리더십은 꼭 목사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조금 더 고민하고 움직이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거는 그 시대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유산을 재번역해주는 일이죠. 재번역해서 신앙이 그 시대에 맞게 작동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물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 전통 언어에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라고 이렇게 종교적 언어로 고백을 하는데요. 인간의 차원에서 그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각 시대에 해야 하는 어떤 숙제 같은 거, 의무 같은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 같아요. 과거와 미래 모두.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근데 제가 조금 이제 그 발제 제목을 이제 미래라는 단어를 줘서 조금 강조하기도 했지만, 지금 제도권 교회는 사실 과거의 어떤 교회 전통, 교리, 뭐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각 시대의 청년들은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존재들인데, 여기서 오는 충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드는 겁니다. 루터교 생각하면, 중세시대의 새로운 개혁운동, 그 당시에 이 운동을 이제 복음주의 운동, 이제 개혁운동. 개혁운동은 항상 시대마다 누적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교회가 데미지가 쌓이면, 너무 과거 하면서 데미지가 쌓이면 항상 새로운 청산운동이 시작되는데, 중세시대 복음주의 개혁운동, 종교개혁 운동을 상징하는 루터교, 혹은 뭐 깔뱅 중심의 뭐 개혁교. 저는 이제 개혁교 전통에서 참여를 해서 이제 조금 더 깔뱅 중심의 신학을 배워왔는데, 신학교에서는. 근데 이런 게 너무 과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이 500년 후에도 이 이름 그대로 가야 되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교회 신조들, 뭐 1000년 후에도 그대로 계속 가야 되나? 이거는 약간 퀘스천 마크가 드는 거죠. 장로교에서 세례할 때, 교육받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요거 하거든요? 이거 되게 옛날 거잖아요. 근데 장로교 합동도 이거 할 거고, 합동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통합도 이거 하고, 아니, 지금 각 시대에 맞는 신앙 언어들이 필요한데, 너무 옛날스럽다는 거죠. 특히 예를 들어서 제가 루터교를 디스하려는 건 아니고, 루터교 아주 친한 목사님도 있고, 존경하는 목사님도 있는데요. 요 이름도 저는 조금 고민해 봐야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남성 목회자 이름이잖아요. 교회 운동을. 500년 전엔 당연히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로운 운동의 이름, 교회 교단 운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이름을 계속 쓴다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 100년 사이에 생겨난 성평등 젠더 개념에서 조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럼에도 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걸 고수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시대의 고민과 상식, 교양, 그리고 그 시대에 다가오는 어떤 숙제들, 저항들, 어려움들이 있는 거잖아요. 신앙인이 나가야 할 것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위해서 인간을 좀 더 자유롭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예수 정신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들. 과거에서 좀 쓸데없는 건 좀 덜어내고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은 좀 가져가서 현대적으로 재응용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의무를 다 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이 과거 운동에 계속해서 참여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 뭐 이거를 누군가는 근대 이후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세속 사회라는 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대인이 살아갈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은 제 생각에 각 교단 전통을 연구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순서가 현대 사회에서 종교가 뭐냐, 종교의 기능은 뭐고 그 안에서 기독교는 뭐고 그리고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라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 생각의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신학교 교육이 지금 이 틀 안에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도권 교회 신학교는 조금 더 전통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병행하는 거고, 제도권 교회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신학을 할 때는 당연히 이런 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겠죠. 근데 이런 방향의 기독교 문화, 기독교 교회들이 더 많아져야 하고 연대들이 새로 생겨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아닌가 이제 이대 청강을 해가지고 이대 뭐 연세대도 그렇고 저는 이제 숭실대에서도 공부를 했거든요. 숭실대.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교단 전통에 집중하는 건 아니고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신학. 사실 쪽 다른 말로 하면 교단 신학과 대비되는 언어로 저는 이제 현대 신학.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현대인에 맞는 기독교. 여기에 맞는 기독교 운동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 공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엄청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쪽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이분의 신학 공부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가 되려면 다시 교단으로 들어가서 감리교, 장로교 여기 들어가서 교단 교리를 가르치는 그 틀 안에서 교회에서만 활동을 하니까 뭐랄까 교회 다양성이 다 삭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고민하는 교회 네트워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크게 보고 종교 자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종교와 교회의 기능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교와 교회의 기능. 종교는 특정한 교리를 수용하거나 예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예배 순서 뭐 이런 거죠. 국가나 민족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정치 경제 체제를 신봉하는 것도 아니다. 종교는 현실 너머의 무한한 가능성으로 개인을 초대하고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자신과 이웃과 세상의 가치를 재해석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종교에 여러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고요. 좀 더 종교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 있으시면 뭐 댓글도 좋고 다음 모임에서 저에게 피드백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가 신비로에 열린 가능성을 제한하고 특정 이론이나 리추얼, 특정한 공동체성이나 정치 경제 시스템의 참여자를 몰아간다면 종교는 가스라이팅이 공간이 된다. 지금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는 이유, 가장 큰 제 생각에는 가스라이팅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세뇌 공간. 솔직히 세뇌 맞긴 하거든요. 세뇌적인 거 있죠. 대부분 보수가 많이 하긴 한데, 보수가 많이 하죠. 뭐 보면 안 된다, 넷플릭스 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저는 진보도 조금 고민해 볼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정치 운동에 참여하고, 특정 정치 운동이 바로 이퀄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거 이따가 다시 고민해 보겠지만 저는 이거 이퀄이라는 게 성립되는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열린 가능성을 주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만들고 그 안에서 이거 같이 할 사람, 이거 같이 할 사람 하면 저는 현대적인 거고 오늘날의 청년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기독교회는 이걸 해야 돼라는 식의 어떤 강박을 주게 되면 요거는 모든 방식이 다 세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자기 인생을 세팅하고 만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하고 조심해야 할 공간은 이런 세뇌 공간인데 교회라는 곳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가 바로 세뇌 공간이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렇다면 지금 교회가 필요한 거는 기존교회 비판도 비판인데 자, 제가 볼 때 가장 고민해야 하는 거는 그런 대안 없는 비판 말고 자, 어떻게 하면 교회, 이 종교 공간이잖아요. 종교 기관이 세뇌 기관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해서 저는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 원리, 그리고 노력, 그리고 운영, 여러 가지 장치들,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과 토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제가 볼 때 여러 제 기독교 단체들도 조금 진보적이라는 분들은 특정한 정치 운동으로 좀 참여자들을 몰아가는 경향이 저는 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동들이 대부분 볼 때 저도 동의가 되고 좋은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응원하고 싶고 정말 좋은데 문제는 약간 과해서 거기 참여 안 하면 뭔가 나쁜 놈 같은 느낌? 그러니까 보수교에서는 막 사탄 하듯이 여기 참여 안 하면 뭔가 나쁜 놈 되는 것 같은 이미지를 준다면 그것도 사실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필요한 운동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운동들을 해서 2030이 모인다? 모일 수 있죠. 특정 정치 운동에 신념이 있는 청년들은 그런 교회가 니즈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교회들도 꼭 필요한 건 맞는데 그게 많은 퍼센트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일반적이기는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청년들이 모이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현실에서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고민해 볼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새로운 운동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스라이팅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부터 현실적 운영부터 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든 아이디어들 지금부터 엄청나게 브레인스토밍하고 토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사건, 예수의 말과 행동, 삶과 죽음 등 저는 이 부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과도하게 이쪽으로 가기도 생각하는데 이거 다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로 촉발된 따뜻한 신비에 입각한 종교다. 따뜻한 신비라는 말을 썼는데 저는 여기서 기독교의 독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 사건으로 보여주는 건 신의 이미지가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종교 언어로 사랑이라고 쓰는 아가페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여러 종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영성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데 기독교가 가진 독특성은 여기에 있고 이런 무게중심을 다주면 이제 우리가 다종교 사회에 살고 있을 때 기독교만인 매력이 뭐냐 할 때 저는 도그마가 아니라 따뜻한 플러스 신비에 대한 열린 가능성 플러스 합리성이죠.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신학교가 이런 전문 연구 대학이 많은 데가 또 있을지 모르겠어요. 불교도 분명 많고 다 많겠지만 기독교는 전 세계적으로 대학이 많잖아요. 연구자들 많고. 그래서 저는 합리성의 매력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우리나라 교회 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신비에 대한 열린 가능성 또 열어줄 수 있어야 하는데 1번으로 독특한 점은 저는 따뜻함이라 생각해요. 예수 사건이 주는 독특한 따뜻함. 여기로 가야지 여기서 도그마, 이신칭이니 뭐니 막 이렇게 가버리면 너무 고대적이고 뭔가 매력도 없고 약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속했던 공동체의 경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를 예수의 사랑으로 재해석하고 예수를 필터링으로 생각해서 이제 이 해석 틀을 가지고 다시 보는 거죠, 성경을. 예수 사건으로 생겨난 신앙의 운동의 유산을 각 시대에 새롭게 재해석하는 종교다.
기독교라는 것 정체성 자체가 재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1차적으로 성경에 입각한 종교기관도 아니고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전달하는 종교기관도 아니다. 1세기 신앙운동의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각 시대의 현대인들의 종교적 삶을 돕는 기관일 뿐이다. 따라서 교회를 점검하는 지표는 앞선 세대의 언어와 리추얼을 잘 반복하는지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시대의 사람들에게 유효한 신앙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교회 세대 단절 현상은 교회의 존재 이유에 대해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왜냐하면 유효하지 않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 단절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성경에 입각한 종교기관 아니다라는 요거 할 때 성경 사랑하시는 분들이 약간 상처받을 수 있는데, 성경만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 있는 플러스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거는 신비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면. 근데 여기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는 요거는 신학으로, 합리성으로 어느 정도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이런 거는 시작부터가 틀린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이 태생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고 이게 분리 불가분의 것이라서 항상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라는 가능성을 두고 그냥 이 텍스트를 해석할 뿐입니다. 다만 이 해석을 교회기관이라면, 전문적인 종교기관이면 거기에 맞는 전문성, 책임감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뭔가 리추얼을 재조정하고 교회 운영을 재조정하고 어떤 설교의 언어를 재조정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어서 어떤 해석도 필요 없이 절대적인 계시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에서 성경이 입각한 종교기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 전달한 종교기관도 아니다. 목사가 이 맞는 목사가 소명을 받아갖고 음성을 듣어서 되냐? 개인적으로 그런 종교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종교 체험 해가지고 20대 때 기독교인 됐습니다. 그 전에 교회 한 번도 가본 사람 아니에요. 근데 어떠한 종교 체험이든 거기에는 주관적인 거거든요. 주관적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가 보이고 들리고 뭐 어쩌고저 아무리 신비적이고 뭐 현실에서도 뭐 정말 놀라웠게 뭐 때려 맞추고 뭔가 정말 온갖 일이 다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주관이에요. 주관적 신비인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신의 음성이다. 이럴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주관적 체험은 너무나 중요하고 종교인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아주 소중한 거라서 절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느 목사가 성도들에게 어떠한 루트를 만들어서 이 루트를 연습하면 이 체험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럴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니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발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성의 간섭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전화 걸어서 신에게 뭐 텍스트 받거나 음성 듣거나 이런 식으로 전달받고 할 수 있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이런 느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 위에서는 민주주의고 나발이고 그냥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냥 중세로 돌아가는 거고, 이렇게 말하면 중세 연구자들 좀 짜증날 수 있겠지만 안 좋은 의미에서 중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 내가 들었다, 너네는 받아 적어라,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요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위험도는 세계 교회 중에서 무슨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잘 체감을 했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이제 알잖아요. 모든 윤리가 무너져요, 이렇게 되면. 자,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냥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린 신비의 가능성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성경과 교회 전통을 토대로 얼마나 전문성 있고 책임감 있게 신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고 안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객관적 긍정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종교의 내용. 과거의 교회 전통의 언어와 내용을 배우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 교인의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과거를 이해함으로 다양한 교회 전통을 존중하는 관대함을 가질 수는 있다. 하지만 예수의 신성과 인성, 삼위일체, 이신칭의 등의 고대 중세의 교회 담론을 교회에 입문하려는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될 수도 있다. 현대인들이 고대 이론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신앙 담론을 이해하고 외우고 수용해야만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신앙의 길을 좁히는 불신앙의 행동이다. 제가 신학교 가서 몇 년 동안 한 게 사실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요 담론들 공부하는데 시간을 너무 쓴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시간을 너무 쓰고 또 여기로 라이선스를 받고 막 목사가 되고 이거 하다 보니 이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인간의 삶에 이게 얼만큼 도움이 되냐 하면 생각보다 엄청 도움이 되진 않고 다만 교회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는 엄청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현대 신학에서는 요 틀을 벗어난 고민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그 안에서 모든 현대 신학이 다 유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거기도 이론에 빠져서 그냥 그런 것도 엄청나게 많고 하지만 그 중에서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내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이 교회 기관이 해야 하는 일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강박적으로 빠져 있으면 이거 수용 OX 여기 가가지고 여기 O 되면 사람 교회로 다 들어와. X야? 너 빠져. 교부들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거스틴 하면 몰라?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말했는데 몰라? 이레니우스가 한 말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담론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오늘날 개혁교회 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인데 개혁교육 운동이 사실은 그 당시에 동시대성에 맞게 그 당시의 현대성에 맞는 운동인 거든, 기독교 운동들인데, 이게 과거의 운동, 수백 년의 운동을 그 이름 그대로 그냥 문제주의로 개혁만 가져와서 고대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 종교 운동을 하고 있는 거. 깔병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이게 전통적이고 멋져 보일 수 있는데 이거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현대인들이 신앙을 입문하는데 방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전파인데 방해되는 거잖아요. 이신층이 예수 믿어야 뭐 어쩌고저쩌고. 자, 이 토론이 그렇게 극렬하게 들어간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날 믿음과 행동 그렇게 분리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한 거지. 이거 논쟁 이거 과거 이거 공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 리더십, 목회자들은 고대 중세의 운동, 이 토론도 잘 이해하고 소개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옵션이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점프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때 약간 키 포인트가 되는 분, 제가 지금까지 살펴본 사람 중에 폴 틸리가 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폴 틸리는 이제 독일 신학자였다가 이제 나치 히틀러 시대 때 이제 미국으로 넘어와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하고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사람인데요. 자, 폴 틸리는 1951년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 이거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인격적 전죄로서의 신은 상징으로서만 작동해야 한다 주장했다. 이러한 폴 틸리 주장은 1923년 출판된 존 로빈슨의 신에게 솔직히 이 책도 번역됐습니다. 라는 책을 통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신성을 맞이할 때는 하나님의 인간 수준의 인격적 존재로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자, 이것은 우리가 종교 언어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거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하고 폴 틸리도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 수준으로 축소시키고 대상화해서 욕망을 들어준 존재로 투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기독교의 독특성은 따뜻함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체험할 때 기독교 배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에게 뇌가 있고 되뇌가 있고 뭐 손뇌가 있고 눈 2개 있고 뭐 하나님 막 걸어다니고 있고 뭐 에덴 동산 걸어다니고 모세 못 찾고 있고 자 그런 텍스트들이 있다 한들 그걸 토대로 신은 인간과 같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간절히 빌어주면 좀 양심이 있으면 내 욕망도 좀 들어주겠네. 내 기도 들어주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 교육을 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신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고 성도들은 자신들의 말만 들으면 된다. 이런 방식. 요거 폭력적 언행 일삼는데
이런 거 1900년대 중반부터 1900년부터 이제 세계 교회는 많이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성서학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신을 묘사하는 거는 그 시대, 그 시대의 동시대성에서는 현대적인 묘사거든요. 신을 그런 방식으로 묘사해서 신의 어떤 것을 알려주는 거. 근데 이게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현대인이 됐는데도 그 컨텐츠를 재해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수준에 있으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4세, 5세, 6세 약간 요 정도의 아이 발달 단계에 있을 때는 신을 좀 요런 식으로 묘사하는 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간 사람부터는 조금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경전 텍스트를 토대로 신을 신답게 해석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토대로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좀 이상하게 문자주의로 가르친다는 거죠. 이거는 신을 축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 굉장히 불경한 행위입니다. 인격신으로 축소시키고 나와 같은 존재로 그냥 완전 내리 깔아 뭉개버리는 불신앙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화하고 카톡하듯이 소통하는 듯한 발언하는 목사들 설교, 사실 목사들이 문제죠. 그런 방식의 설교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러고 있는데, 자, 어릴 때부터 요게 완전 세뇌다, 가스라이팅 된 사람들은 그걸 듣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걸 들을 때 너무 따뜻해지고, 안정감을 느끼고, 아, 저분이 신과 저렇게 대화하고 있으니, 내가 저분과 이 공간에 있고, 아, 그럼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가스라이팅 될 수 있는데, 그 교회라는 장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얼마나 무섭게 보이는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진짜 무시무시한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 청년들이 교회 갈 수 있을까? 성경이 아무리 신비로 보이고 성경 너무 궁금해도 교회 가면 그냥 인생 끝장난다는 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면 안 될 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논의, 이게 보네포, 나치 시대 때 저항했던 기독교, 루터교 조신학자인데, 보네포가 이야기하는 성인들의 세계, 현실 속에서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세대에게 그런 교회는 너무 마술적으로 보인다. 주술로 보인다. 교회 안에 윤리와 상식을 벗어난 말과 행동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마술성이 한국교회 중심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고 질문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성인들의 세계는 마치 지금 현대사회는 신이 없는 것 같이 작동된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신성을 상상할 수 있는 것. 보네포는 끝까지 목사였고 신앙인이었고 이 안에서 내가 신앙으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윤리를 고민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 걸 성인들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 기본 틀 안에서 그 위에서 우린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민들, 보네포, 그리고 폴 틸리, 존 로빈슨 등등 사실 많은데요. 이런 사람들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하비 콕스가 이제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사람이죠. 1965년에 저술한 세속도시는 교회에 대한 과몰입에서 벗어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교회, 종교기관 이런 걸 좀 일반 사회 입장에서, 일반 세속 사회 입장에서 살펴보는 중립적 논으로 일단 살펴보자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재정일치, 정치와 종교가 함께 있던 고대 중세를 넘어서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는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돈과 권력에 집착하는 부정적 의미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세속주의, 이거는 세큘러리즘 좀 안 좋은 의미의 세속주의입니다. 돈만 밝히고 어쩌고. 근데 그게 아니라 종교가 폐쇄적인 형이상 위에서 말한 신이 이렇게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 뭐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신칭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거. 이런 걸로 정치 사회 이런 틀을 통해서 그랬기 때문에 신본주의는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 사회 문화에 간섭하려는 그런 모든 월권 행위는 포기하고 세상과 공존하면서 세상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편대적 방법을 찾자라는 겁니다. 이게 타협해서 아무것도 찍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자라는 게 아니라 이 현대사회에서 현대사를 설득할 수 있는 현대적인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 세큘러리제이션 이라는 이제 세속화, 긍정적 의미의 세속화입니다. 그야말로 고대로 돌아가지 말자 이런 거죠. 자,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고민하려면 교회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관한 그래서 근원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일반사에서는 우주의 진화에 대한 교양 과학에 대한 이해가 공유되어 있는데 교회는 7일 창조, 대형수의 역사를 사실 이거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가장 고생했던 부분이에요. 생물지나 우주지나 요게 그냥 교양으로 알고 있는 건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 아담부터 만들었고 어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장르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청년들 고민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교양적이고 현대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저 이제 목사 잘릴 뻔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자, 고고학과 역사학의 발전을 통해서 현대인들은 출애굽이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실제 역사가 아닐 수 있음을 알고 있고, 아닐 수 있음이 아니라 아니라고 다 알아요. 예.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 인물일 수 있다라는 고고학적 자료 하나가 있긴 한데, 다윗의 집이라는 유물이 있어서. 그런데 실제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떤 인물이었을지에 대한 그 실제 팩트랑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을 볼 때 100% 일치할 수는 없다라는 거는 기본 교양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솔로몬은 아예 없어요. 객관적 증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런 서사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신에 관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고대 세계에서는 그 당시 현대적인 신앙 고백 방식이고 매우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코딩된 거를 다시 디코딩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종교적 가르침, 종교적 메시지는 뭘까라는 걸 끄집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 시차가 수천 년이기 때문에 약간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그냥 막 다윗 본문 가지고 막 그 몇 달 동안 설교하면서 오늘은 다윗이 어디를 갔고 어디를 가는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끝내. 그게 뭡니까 그게. 물론 이거 다이솔로보다 더 심각한 건 출애굽 전쟁, 가나안 전목 전쟁 이런 거죠. 이제 하나님이 얘가 다 쳐 죽이고 막 발리고 막 한 거, 이거 팩트야. 우리 이거 믿으면 우리 안전해. 우리 바로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일 거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의 이야기는 그냥 무의식에서부터 폭력 인간을 만드는 길일 수밖에 없는 거야. 팩트도 아닐 뿐더러,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팩트도 아닐 뿐더러 이걸 그런 방식으로만 해석하는 거. 과연 그게 성경의 본 뜻일까? 그렇게 단순한 걸까 성경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면 조금 처음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뭐 7일 창조부터 이렇게 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청소년 생각할 때 교회를 처음 온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에게 이런 거 가르칠 때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너무 흥미있어 했어요. 너무 재밌다고. 근데 그때 트러블 있던 애들은 태어나서부터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걔네들 부모님이 얘기해 주는 게 있고, 교회에서 아기 때부터 들어왔던 거 있고, 막 모세 그리고 막 여수와 정복전쟁 맨날 배우고 막 이런 애들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걔네들한테 어려운 거예요. 아무런 뭐 없이 백지 상태에서 성경을 공부해서 배워 나간 애들에게는 이게 종교의 경전으로 될 수 있어요. 너무 신비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런 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조금 그냥 학문적으로 좀 어려운 건 있는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그냥 폭력 인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 하지만 교회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제 대화 안 하죠. 본래적 성경의 장르 밖으로 이거 역사, 히스토리 혹은 과학, 사이언스로 가르치고 있다. 과학, 역사, 고고학, 문학, 윤리학 등 대학에서 교양을 배우기 시작하는 청년들은 세상이냐 교회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강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사탄이 만들어낸 허구로 이해하고 예배당에서 운명되는 이야기가 진리라고 가스라이팅 당할 것인가, 일반 사회 교양을 택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내 친구 관계들이 바뀌죠. 직업 선택 바뀌어요. 그러니까 생활의 자기의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까지 폐쇄적이고 위험한 이야 컨텐츠만 가르치는 공간이 되어버리니까 아무리 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성경 배우고 싶고 이래도 교회 함부로 갈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자, 교회는 청년들이 돈과 권력이 쫓는 사물로부터, 뭐 돈도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고 쫓아야 되는데 권력도 조금 있으면 좋죠. 근데 문제는 여기 미치면 안 되고 너무 과도하게 빠지면 안 되고 아무런 종교적 상상력이나 그런 의미, 가치 이런 거 없이 여기에 몰입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걸로만 인생의 의미를 규정짓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이게 바로 부정적 의미에서의 세속화입니다. 거기에 저항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한 거고 그 역할을 할 때 종교가 가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문장은 제가 고쳤습니다. 조금 이제 문장이 비문이 있어가지고요. 자, 교회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세속화 과정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자신들이 내놓는 콘텐츠에만 과도하게 몰입하는 경우 교회의 참여자를 세상에 적응할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 자각해야 한다. 반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교회의 매력. 자, 교회는 예수에게서 특별함을 느낀 사람들의 모임이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복적인 리추얼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기독론을 좀 일상 언어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것은 열린 해석으로 가능성을 열어줘야 되고, 교회를 찾아온다는 것은 어쨌든 예수를 통해 신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 유효하다, 나의 삶을 세팅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낀 사람들이 모이면 되는 거거든요. 고대 중세의 어떤 특정한 해석 틀을 강조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열린 가능성을 두는 거.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기독론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병철이 리추얼의 종말에서 말했듯이, 한병철은 독일인인 한국인 철학자죠. 리추얼의 종말이라는 책 재밌습니다. 한병철이 리추얼의 종말에서 말했듯이 공동체에 없는 소통에 익숙한 개인이 삶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잃어버리면 고립 속에서 불안과 우울에 빠질 수밖에 없다. 리추얼은 삶을 안정화하고 개인을 응원하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만드는 힘이 있다. 그럼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배, 예전 순서 뭐 이런 걸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쓰이는 거죠. 오늘 요즘 요즘 청년분들은 리추얼을 이제 개인이 뭐 하루를 시작할 때 무언가를 한다거나 반복적으로 하는 루틴 같은 걸 설명하기도 하는데, 한병철 철학자는 그 리추얼을 싫어하지만 저는 그것도 인정해줘야 하는 리추얼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병철이 말하는 건 예전에 마을 공동체에서 마을 단위로 오는 어떤 반복적인 삶, 그런 루틴들이 옆 사람과 실질적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익숙해지고 그다음 함께 하고 있고 연대감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전통적인 마을 공동체에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소통 없는 공동체라는 말을 써요. 그만큼 안정적인 거죠. 근데 안정적이지만 또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얼마나 강박적인가, 거기에 대한 불만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한병철 철학자는 이제 거기까지 가진 않아요. 하지만 공동체 없는 소통, SNS 닉네임으로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 여기 말하는 게 커뮤니티인데 여기 대비되는 얘기거든요. 소통 없는 공동체와 공동체 없는 소통이. 이제 여기 익숙한 개인들은 어느 정도의 고립 안에서 불안과 우울의 문제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회학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불안과 우울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과 네트워크들이 많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지는데 역설적으로 더 고립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우울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 전 세계 공통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리추얼과 공동체의 문제를 말하는 요 이슈가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철학자는 리추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소통 없는 리추얼이 개인에게 끼친 피해도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언어예요. 한병철의 책에서 이런 단어들을 조합해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 따지면 예배 순서 없이 만든 예전, 그리고 어떠한 커뮤니티, 어떠한 친밀감도 형성하지 않는 그 예배 그 자체, 뭐 그런 거를 이제 소통 없는 리추얼이라고 제가 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게 개인에게 끼친 피해도 가볍게 생각할 거 아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경우 의미를 공감하지 못한 리추얼에 강제적으로 오래 참여했을 때, 그냥 교회에 강제로 오래 다녔을 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가 없죠. 그냥 그 부정적인 감정이 이제 쌓이는데 여기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이 끝나면 그 이제 대학교 가든지 뭐가 됐든 부모님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절대 교회 안 다녀요. 그야말로 악감정밖에 안 나는 거예요, 교회에. 철학자 한병철과 함께 고민해 볼 사람이 저는 데이터 연구자 송기령입니다. 유튜브 치면 엄청 많이 나와요. 재밌습니다. 핵개인의 시대 책도 추천하고요. 영상도 추천합니다. 요즘 청년들, 요즘 시대 고민을 이해할 때 저는 매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새로운 시대의 자율적 인간을 말한다. 자신이 속할 커뮤니티 스스로 찾아내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모임을 창조해내며 자아를 생산해내는 개인들의 시대가 핵개인의 시대인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송기령이 어떠한 연대, 네트워크 뭐 이런 거 필요 없다. 아니면 요 현대 사회에 뭐 문제 없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비판을 늘 받는데 이분은 이런 흐름 속에서 개인이 적응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걸 미래적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여기에 되게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한병철 스타일로 가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러면 세상 떠나가지고 뭐 마을 공동체 하자는 거냐, 뭐 도시 공동체 떠나서 뭐 귀촌 공동체 만들자는 거냐, 뭐 할 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근데 그게 정말 대답일까? 아니면 막 돈 다 걷어갖고 막 하는 자급자족 공동체 만들자. 그게 대안일까? 물론 도시 문화에 정말 혐오감이 들어서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 데 가고 싶은 사람 있는 거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게 하나의 해답일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해답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새로운 흐름이 맞는 사람은 이런 방식을 찾아내는 거고, 근데 고전적인 삶을 괜찮은 분들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이거는 꼭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가 이게 좋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자, 다양성이 있는데 문제는 조금 메이저한 흐름은 핵개인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은 철학으로 하는 얘기 아니고 데이터로 말하는 분인데 철학자는 데이터로 말하는 거 엄청 싫어하거든요. 함병철 이분은 데이터 엄청 까죠. 하지만 저는 병진법적으로 두 가지 모두 철학적 그 가치를 연구하는 철학과 데이터가 말하는 그 방향성 두 가지를 모두 균형을 잡아야 되고 교회는 이런 철학적 그런 것과 데이터가 말하는 것과 기독교 신학을 또 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립돼가지고 자기네끼리 뭐 철학자가 뭐 말하든 뭐 인문학자가 아니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 뭐라 말하든 우리 신학이 맞아 중세적으로 갈래 이랬으면 진짜 끝장난다라는 것입니다. 한병철은 세계에 내던져진 개인의 하이데거 철학입니다. 세계 내 존재, 약간 이제 낯선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언어라는 개념이라면 그것을 이제 집 내 존재라는 말로 또 언어를 바꿔요. 철학자들이 하는 게 사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세상에 적응해서 자기화해서 살아가는 거를 말한 거죠. 집 내 존재. 근데 그걸 돕는 게 한병철을 말할 때 포인트를 주는 게 뭐냐면 그게 리추얼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누가 꼭 짜놓지 않아도 반복적인 어떤 공간과 의식과 시간과 공간을 규칙에 만드는 거 그걸 통해서 인간은 세계에 친밀감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근데 이 고민이 한병철 여분도 카톨릭 교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한 번씩 가서 그 안에서 자기 리추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포인트에서 우리는 종교의 본질이 뭐냐? 이걸 종교 연구자들, 신학자들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종교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슨 필요가 있을까라고 할 때 인간을 집 내 존재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친밀감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 리추얼이 필요하고 종교적 리추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전 종교의 본질적 기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추얼 자체가 인간의 목적은 아닌 거야. 예배 자체가 인간의 목적이고 찬양 1시간 불러야 돼. 인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처럼 인간은 신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됐어.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리추얼은 이 우주, 이 세계 안에서 나의 존재적 위치와 지위를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그 리추얼의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뭔가 커뮤니티, 공동체 이런 거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발적 기회를 항상 만들어내는 일. 그렇다면 종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보다는 닉네임으로 만나며 특정한 목적, 주제만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한병철의 시선으로 곱지 않게만 볼 필요는 없다. 이제 한병철 요거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이제 당근마켓으로 막 영화 보고 뭐 당근마켓으로 축구 모임 만들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저는 되게 좋은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 모든 불안, 모든 그런 친밀감 해소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커뮤니티 하다가 찐친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도 사실은 잘은 몰라요.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무조건 나쁜 거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의 숫자는 개인에게 한정적이며 커뮤니티는 한정적인으로 소통 가능한 숫자를 초월하면서도 타자와 연결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친구 관계, 친밀한 관계는 많을 필요가 없잖아요. 적절하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 좀 더 넓은 소통을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할 때는 뭐 게임으로 뭐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떤 연대를 가지고 게임하고 축구 볼 때도 그냥 저 옛날엔 그냥 혼자 축구 봤는데 지금은 축구 설명해주는 방송도 같이 틀고 채팅창도 보면서 저도 축구를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 가지고 뭐 제가 뭐 인간의 뭐 불안이 해소되고 막 저의 모든 관계 욕구가 해소되고 그런 건 1도 없습니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채롭게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을 소통하면서 연결감을 가지고 좀 더 재밌게 지낼 수 있는 거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 10년, 20년 전보다는 지금 이런 커뮤니티 문화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만 몰입해서는 분명 불안과 고립이 생기는 건 맞아서 저는 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직접 소통하는 친밀한 공동체 구성원도 필요하고 문제는 이것도 좀 바뀌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사가 많고 직업으로 이동이 많고 이래서 근데 만약에 온라인 중심성의 어떤 커뮤니티가 있다. 거기서 자기 소속감이 있고 그걸 통해서 친구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면 자기가 삶의 환경이 계속 바뀌는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도 안정적인 관계망을 만들고 커뮤니티 속에서 언제든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친구도 어떠한 그 변화 속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안정감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모두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삶을 공유하는 공동체 없이 커뮤니티만 있다면 불안과 우리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이거는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일상, 삶 어떻게 이번 주 어떻게 지냈어? 오늘 어땠어? 뭐 이런 걸 나누는 관계들 필요하잖아요.
그런 신앙과 삶의 실존. 왜냐면 어려운 것도 좀 나눠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되고 필요할 땐 서로 기댈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응원할 수 있는 유대감 있는 관계. 특히 신앙 안에서 그런 관계가 있을 때 신앙은 개인에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청년분들은 이미 신앙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관계,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어요. 그런 게 이미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회는 커뮤니티 역할만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이미 굉장히 가깝게 그런 거를 소통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를 오는 이유 중에는 그냥 리추얼 자체가 필요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카톨릭 가서 뭐 성당 예배 드리고 자기 찐친들이랑 신앙 고민도 나누고 이렇게 분리시켜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신앙이 사실 이게 복잡하잖아요. 특히 현대 신학은 양이 정말 무한합니다. 저도 정말 어지러워요. 어질어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혼자 하긴 좀 어려워서 그걸 교회에서 해야지 뭐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같이 좀 얘기도 들어보고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런 해석과 적용의 아이디어 그런 거 얻는 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싶다. 가능해야죠. 그것도 교회가 제공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해야 할 거는 교회는 좀 친밀한 관계를 장으로서의 공동체와 좀 소통 공간으로서 닉네임으로 만나는 그런 소통 공간으로서의 커뮤니티 둘 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점만 강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커뮤니티에서 청년들은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자, 너 교회는 이거야. 뭐 공동체로 와야 돼. 뭐 같이 살아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청년들이 원할 때. 자, 우리 모임에서 좀 더 자주 보고 좀 더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 공동체적인 방향으로 또 소모임으로 좀 더 편하게 참여하고 뭐 교회도 한 달에 한 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바깥 모임에서 만날 수도 있고 나는 예배를 드리는 건 매주 열정을 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것까진 부담스럽고 가끔 가고 싶지만 기독교인이란 사람들의 그런 선함을 믿기 때문에 같이 좀 산책 모임도 하고 커피 타임도 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면서 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열린 가능성 열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교회만 오면 무조건 막 돈 얼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서로 뭐 나눠야 되고 뭐 이거 다 해버리면 그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세대와 같이 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세계관 안 맞아요. 신학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문화 콘텐츠 이런 거 활용할 수 있고 이것도 원하는 걸 해야지. 막 목사가 봐가지고 야 이거 봐 이거 해야 돼. 이딴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포츠나 여행도 물론 제가 풋살 좀 하자고 강조하고 있긴 한데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혼자 하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하자고 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런 방식으로 작동되는 건 아닙니다.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들을 소재로 교회는 컨텐츠를 활용해서 영성 수행에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산책을 하면 어때? 산책하면 물론 세상 영화 이야기도 하고 뭐 하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이면 자연스럽게 신앙 얘기 무조건 나와요. 아무리 퍼센트 적을 수 있어도 신앙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그 기회에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신앙을 응원하고 얘기하고 고민 나누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고레아 청년들은 매력을 느끼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공동체나 커뮤니티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 옵션을 다 주고 으쌰으쌰 도와주는 거고 교회 리더십은 촉매제, 퍼실리테이터로서 응원하는 거야. 좀 도와줄 거가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 도와주고 같이 해주고 과도하게 간섭하지 말고 그리고 좀 잘 안 되더라고도 응원해주는 역할로서가 종교 기관이 해야 할 거다. 이런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4번 현대적인 영성. 자, 영성은 종교의 내용을 삶과 연결짓는 것. 자, 암과 삶을 연결지어서 정신성과 물질성, 말과 행동의 일치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거 제가 정의한 영성입니다. 다른 영성에 대한 정의 많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주시면 PDF 받으면 저도 배우겠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교 영성은 다음과 같은 연속적인 질문을 던진다. 성경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 해석과 교회 전통, 현대 신앙을 어떻게 융합해서 공동의 언어를 만들고 그것을 리추얼화할 것인가? 그리고 이 리추얼을 토대로 어떠한 만남의 장, 대화의 공간을 창조해낼 것인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생산된 고유한 가치를 어떻게 교회 운영에 적용할 것인가? 해석학적 순환이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냥 여러 이런 신학과 대화와 삶의 정황들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제 나선형적으로 이제 생산적으로 대화가 이어지잖아요. 그때 합의되는 어떤 가치들을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어떻게 스스로 신앙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실현해 갈 것인가. 그러니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일상에서 개인이 해야 할 영성의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냥 줄줄줄줄 나온다는 것이고 영성은 여기에 대해서 머리로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행동으로 답변하는 게 이제 영성의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폴틀리 이후의 세속화 신학 또는 신죽음 이후의 신학, 레디컬 티올로지라고 하고요. 뭐 프로그레시브 티올로지라고도 하고 제가 만약에 단어를 만든다면 현대적 동시대성의 신학이라고 해서 컨템포러리 티올로지라는 말을 만들고 싶기도 해요. 그런 단어는 없지만 자, 이런 거는 이제 고전적 신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고전 유신론 이후의 신학을 신죽음 이후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이 신죽음이 그냥 신 없음, 신무 막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 신학이잖아요. 티올로지는 무조건 신존재 가정하는 겁니다. 거기 근데 이제 고전 유신론의 종말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제 현대적인 신학을 하자라는 의미에서의 레디컬 티올로지 신죽음 이후 신학이고 이거를 조금 다른 맥락에서 세속화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앞서 소개한 하비콕스는 나를 신죽음 이후 신학으로 하지 말아라. 나 굉장히 불쾌하다. 왜냐하면 신죽음 신학에서 스펙트럼이 다양한데 거기도 조금 레디컬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겹치니까 하비콕스가 엄청 싫어했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은 현대에서는 이 문제의식이 비슷해가지고 모든 걸 다 퉁쳐서 하비콕스든 폴틸리든 누구든 다 세속화 신학 혹은 신죽음 이후 신학 이제 같이 얘기합니다. 저도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하비콕스에겐 죄송하지만 어쨌든 이런 걸 이제 현대적 신학을 추구하는 지금 활동하는 신학자입니다. 물론 은퇴 교수인데 존 카부토는 신학을 세오포에틱스 신시학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굉장히 열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물론 성사학적으로는 운문 연구 시학 그 구약 성경에 운문이 많아서 그런 문법적으로 접근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고대의 신앙 고백 테스트는 굉장히 열린 해석 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정적 신학이 아니라 신시학이라는 말로 정의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미지와 상징이 시적인 언어들, 그러니까 해석 가능성이 많다는 표현을 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문 언어이지만 시적일 수 있는 거예요. 시적인 언어를 통해 신성을 가리키며 따라서 성경은 다양하고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은 해석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포스트 모던 해석학을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써서 작년에 이제 책을 냈으면 해석자들이 다양한데 삶의 정황에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해석의 자유는 책을 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각자만의 방식으로 생산물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 해석을 다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권력 하나가 이 텍스트는 이겁니다라고 절대 진리로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게 현대사회에서의 교양이에요. 이거 그냥 대학교 가면 다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성경 또한 그런 방식에서 현대적 감각으로 접근해야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내면화와 실천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일단 첫 단계 성경의 해석에 있어서부터 영성의 과정은 출발한다. 해석할 때 어떤 매너도 이미 스피리추얼티 이미 영성의 첫 출발이라는 거야. 뭐냐? 해석 다양성 존중해야 돼. 나만 오라 내 해석만 맞아. 그런 배타적 태도는 이미 거기서 출발한 영성의 과정은 이미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신뢰만 하고 다양성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좀 더 신뢰만 하고 책임감 있는 해석, 좀 더 공론화돼서 될 수 있는 해석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나온 해석이 그 해석과 어울리는 매너로 예전 안에서 언어화되는 것이 설교다라는 것이죠. 네, 이거 설교까지 가는 건 이제 저의 추가적 해석이에요. 설교도 요 뿌리 성경 해석하는 그 다양성 존중의 해석부터 설교까지 나온 설교는 좀 더 공동체 언어로 나온 이 과정부터도 이미 포스트 모던적이면서 어떠한 효과를 기대해야 되고 책임성을 가져야 되고 이게 이 과정으로 교회는 완전히 재구성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설교는 선포가 아니다. 설교는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적 느낌일 수도 있죠. 거기에 관한 영성과 개인의 영성을 위한 촉매제며 직접적으로는 그날의 리추얼에 참여하는 이들의 소통을 돕기 위한 장치다. 그러니까 대화, 만남, 그것을 위한 하나의 촉매제, 장치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런 맥락에서 메럴드 웨스트팔, 이분도 이제 존 카프터와 비슷한 맥락의 포스트모던 해석학을 가르치는 분인데 교회를 대화의 공간, The Church as Conversation. 그냥 이분이 이제 미래의 교회를 고민할 때 하나의 챕터가 이거였어요. 이렇게 묘사를 해요. 특정한 교리나 예전 순서나 이런 게 교회의
제1상징이 아니다. 다양한 개인들의 선의에, 그러니까 우리 선의가 무조건 누구든 이 해석 틀은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해석 다양성이 만나면서 충돌이 생기죠. 거기서 어떤 서로 배우고 배워지면서 만들어지는 걸 이제 이 철학에서는 지평융합이라는 언어를 쓰거든요. 새로운 만남과 만남, 해석의 만남과 만남을 통해서 서로 성장하는 거, 그 지평융합, 그 공간을 바로 교회, 종교적 담론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공간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추얼은 이런 지평융합으로서의 공간을 위한 보조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순서가 그냥 이 대화나 소통보다도 이 순서, 뭐 이런 거가 먼저 앞서 있으면 이거는 고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의논해야 하는 것은, 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특히 이 리추얼에 사용하는 예배, 기도 언어다. 왜냐면 현대인이니까 당연히 고대의 언어를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읽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을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신을 존중하는 것도 아닌다는 것이에요. 차별적이지 않고 특정한 사회 정치 이슈에만 집중하지 않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하지 않는, 진보든 보수든 다양성을 존중하는 언어가 리추얼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 특정 기도 방식을 개인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고, 뭐 통성 기도해라, 방언 기도해라, 침묵 기도만 해라, 뭘 하면 안 되고, 저는 침묵 기도를 좀 더 추천하지만, 그거는 개인이 여러 가지 해보면서 찾아야 되는 거고, 아니면 전통의 새벽 기도, 한국인만 하는 거야.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새벽 기도처럼 특정한 집단 기도 행동을 요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기본 매너예요. 그냥 여기에 너무 빠져있는 분들은 이거 안 하면 정말 신앙도 없고 정말 나쁜 XX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조금만 발표해야 되는 현대인이, 성인이 그냥 현대 사회에서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어디 나와갖고 뭐 해라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 안 돼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거 모두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모여서 그럼 당연히 하면 되죠. 근데 모두가 해야 돼 하는 약간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게 저는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친구들 맨날 여기 새벽기도 끌려다니잖아요. 뭘 느끼냐면 새벽에 강제적으로 깨나갖고 이거 하느라고 정신이 맑지가 않아요. 창의성이 박탈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병만 나요. 저 이거 그래서 새로운 기독교 운동, 한국에서 새로운 기독교 운동 안 일어난 이유 중에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도시 문화로 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좀 혹은 밤에 뭐 하고 혹은 밤에 좀 늦게 자고 이런 분들 많은데, 목사님들도 옛날 요거 새벽기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좀 강제되니까 두 개 짬뽕 돼가지고 수명 단축되는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창의적인 교회 운동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새벽기도를 통해서 엄청나게 신앙 열정하는 목사님들도 있겠죠. 있을 수 있는데 안 그런 분이 좀 더 많다, 제가 볼 땐. 마지막으로 교회 정치 참여, 이건 열린 토론 주제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이건 제가 작년에 책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자, 인권에 해당하는 주제는 교회가 집단 행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집단 행동을 할 수 있는, 종교 공동체가 집단 행동할 수 있는 게 뭘까는 우리가 잘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신중하지 않으면 이것도 청년들과 빠이빠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게, 그냥 우리가 너무 성경 하기 전에 그냥 뭐 기독교든 불교든 무슨 종교든 종교 모임이 특정한 정치적 활동을 할 때 어떤 태도, 어떤 매너, 어떤 주제 해야 될까를 조금 더 차분하게 넓은 시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회 수많은 주제 중에 개 교회가 어떤 데 집중해야 될지 정할 때 저 필요한 건 일단 대화예요. 대화 없이 그냥 우리 교회 온 사람은 이거 참여해야 돼, 아니면 그런 설교만 계속 반복해서 한다. 저는 아무리 그 방향성이 좋은 거라도 이 과정이 좋지 않으면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자, 그냥 지금 급한 활동가에게는 좀 지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대화 동의 없이 행동만 있는 공간은 아까 지평융합이 공간이 아닌 거예요. 저로서는 사실 납득할 수는 없습니다. 커뮤니티와 공동체의 특징을 모두 가지는 교회는 신성에 대한 감각으로 에너지가 생겨난 개인들이 자유로운 대화를 통해 나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또 우리 사회 구조 문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자율적으로 정하고 여러 실험을 해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어야 한다. 빈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열정을 존중하고 실험적 실천들의 실패 가능성을 허용해 줄 때, 특히 이제 청년분들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이거 당연한 겁니다. 네. 물론 이제 윗세도 당연히 실패하고 한 건데, 좀 더 실패를 많이 하는 나이잖아요. 그거를 좀 이제 매너 있게 봐줄 필요가 필요하죠. 그럴 때 청년들은 교회가 안전하면서도 창조적인 영성의 공간이라고 느낄 것이다.
일단 발제문 이렇게 준비했었고요. 저도 요 고민은 계속 하고 있는 고민이라서 뭐 요 이야기가 100% 맞고 뭐 절대적이다 이런 거 전혀 아니고 이제 비판적인 토론, 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